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매를 본 이 수도원 원장님이 권총을 하나 이 자매에게 주면서, 자매님, 이 수도원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답답하면 공중을 향해서 권총을 쏘세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권총을 이제 하나 받아가지고 수도자 생활을 하면서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빵 쏘는 거예요. 아,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보통 막 질리고 힘든, 도저히 그냥 아이고 열받아가지고 또 그때도 또 빵 쏘는 거예요. 하루는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계점에 와가지고 아,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실에 갔는데 원장이 없는 거예요. 관계자에게 원장님 어디 계실까요? 그러니까 아, 저 뒷산 산 너머에 아마 계실 거라. 그래서 이 자매 이 수도생이 뒷산 올라갔습니다.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꼭대기 올라가서 딱 내리막길을 보는데 원장을 보는 순간에 기절을 뻔했습니다. 원장이 따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아이고 따발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답답할 때마다 한 방씩 쏘라고 나는 권총을 주고 자기는 따발총을 쏘냐 이 말이지. 왜 그렇게 차별 대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장이 받는 스트레스하고 수도생이 받는 스트레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아버지가 받는 스트레스하고 이 쫓겨난 이 녀석이 받는 스트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이제 권총하고 따발총하고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단체에서 대표회장이 받는 이 부담감, 스트레스, 회원들이 받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멘.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아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한참 더 분발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울산에 봉이 갔더니요,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내가 그 총을 하나 사가지고 쏴버리고 싶다. 그래서 누구를요? 아니 누구를? 남편은요? 또 몇 사람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네. 아이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없어서 그분들 오늘 밤 다 살았네. 그랬더니 자기도 웃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은 대로, 열 받은 대로 다 만약에 소리 안 나는 총 구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열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다 쏴버리면 집안 난리 납니다. 맞습니다. 공동체 난리 나고 우리 사회가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받아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지. 은혜 받아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에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12개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나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제 꿈을 꿨는데 볕달 있잖아. 나도 못 꾸고 형님들도 다 못 꿨는데
내가 묶은 거는 꼿꼿하게 이렇게 안 넘어지고 서 있더만. 근데 형님들이 묶은 거는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엎어져가지고 절하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 형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 문디 같은 인간아, 그러면 네가 왕이고 우리가 네를 섬긴다는 거요 뭐요? 해가지고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평소에 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평소에 아버지가 편히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기분 안 좋았는데 또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기분 나빴다 이 말이죠. 거기까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 나중에 심심하니까 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향해서 다 이렇게 전합된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나서서 그럽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이 애비도 네 엄마도 네 형들도 전부 다 네가 왕이 돼서 네 앞에 다 엎드려 절한다는 거요 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도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시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이 말을 듣는 것까지는 좋아, 새기는 것까지는 좋아. 중요한 거는 시기가 마음속에서 작동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계속해서 속에서 막 작동하고 부흥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 미운 시기는 살려놓으면 안 되겠네, 제거해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 꿈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아이고 저 꿈쟁이 저 새끼 온다, 잘됐다, 끌고 가가지고 파놓은 고데기다 확 묻어버립니다.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 새끼야 너네 꿈 이루어지는 거 보자 해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렸어. 그런데 그게요 형제들이지만 마음이 혼연일체가 안 되는 거야. 그 중에도 야 그래도 우리는 형제자냐, 그렇게 꼭 땅에다가 산매장 시켜 죽일 필요까지 뭐 있냐. 응? 그때 마침 사람들을 매입하고 다니는 미디안이 장사들이 지나가니까 차라리 저 사람들이 팔아버리죠. 그래서 은 20을 받고 인시매매단에게 요셉이 팔려갑니다. 이때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새끼야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절대 네 꿈은 안 이루어질 거다, 안 이루어진다. 뭐 때문에 이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꿈 때문에.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하고 그 형제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요. 자, 일련의 일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이 형제들이 만들어낸 사건인데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막 열받아거든 뒤집어지고 막 열불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말이 불편하면, 내 행동이 불편해지고, 내 행동이 불편해지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마음을 곱게 쓰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마음이 평안해지면 열받을 일이 없잖아요. 흥분할 일이 없잖아요. 지나친 감정적인 행동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성질을 내면 평안히 도망가 버리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고, 신경 쓰고 신경 쓰다 보니까 뭐요? 우울증도 오게 되고 정신질환도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한두 명이냐 그 말이죠. 현대의 의학에서 발표한 이게, 저도 이제 치유사역자니까요, 이게 보면요, 현대인들의 성인병 약 80%는 마음에서 온다요. 마음에서. 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내오는 학술지 통계 결과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병이 와서 결국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살다 보면 형제들 중에도, 친구 간에도, 선후배 관계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통역자들 속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험사들 속에서도 시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기들이 작동해가지고 그 꼴을 안 보는 거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받다, 손해가 받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손해본 사실도 없는데 왜 시기하는 그 심보는 또 뭐냐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뒷담화하고, 자기들끼리 또 앉아서 또 거짓말을 생산해내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나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또 그 사람은 못 쓸 사람으로, 퇴출되어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러려니 한데, 이게 왜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 교인들 속에서, 부흥사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형태가 만연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시기해서 뒷담화를 하도 정말 모두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막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못 쏠 사람 만들고 매장시켜야 뭐 될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고 놔두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서 살아야 되겠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도리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선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선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냐. 그래서 이때 사울왕은 다윗을 정적으로 딱 결정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사위가 아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 나라의 공신이 아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삼아서 이게 제거하는 작전, 없애는 작전을 이 사울왕이 세웁니다. 자, 사실 백성들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전쟁이 나면 사울이 나가서 1000명 죽이면 다윗이 10,000명 죽였다는 이야기는 이거 사실이고 현실이거든. 그래서 백성들은 정직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남입니까? 사입니다. 예전에 골리앗을 이게 이끌어내려서 이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입니다.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잘 살펴서 괜찮은 사람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에 이 자식을, 이 사이도 자식이니까 이 자식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 사람을 이게 왕의 자리를 눈물에 해가지고 정적을 삼아서 죽이려고 현안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때 사울왕이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찍어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줘서 싹 피해서 간신히 살게 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언제 악신이 들어갔는가 봤더니 시기할 때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기할 때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고 시기할 때 악령이 들어가더라. 자, 아까 요셉의 친구들도 시기를 뭐 했다고요? 마음에 새겨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계속 지금 작동해서 연장선상에 있고, 오늘 이 사울왕도 시기할 때 악심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왕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 뭐요? 누구의?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을 시기하니 사울왕은 하는 일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좋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나쁜 것만 이야기하니까, 좋은 걸 보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좀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죽여야 된다. 왜? 내 자리를 넘보니까. 그래서 잡으러 다니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니고 내려옵니다. 그것도 지가 알아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왜? 자살해서 죽으니까 왕의 자리도 끝나버리더만. 그걸로 여러분 다가 아니고 집안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손 후손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투기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놔두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조금 꼴보기 싫어도 최소한 시기는 하지 말자. 아멘. 애들 병원대로 아니 꽂고 뭐 할지라도 죽이려고는 하지 말자. 아멘. 못쓸 사람으로 만들지는 말자. 아멘. 이 인생 눈물 나게 하지는 말고 앞을 막으려고 하지는 말자.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니까. 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믿습니까? 아멘. 자, 성경에 봅시다. 세월이 흘러서 17살 때 이제 미디안이 이제 장사들에게 팔려간 이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그가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인생 반전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총리가 돼서 총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때마침 가나안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뭘 사러 와요? 식량을 사러 와요. 식량을, 이게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식량을 애굽으로 사러 왔는데, 아이 딱 보니까 누구요? 요셉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왼수들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게 아니고 애굽에서 만난 거야. 니들은 오늘 다 죽었다.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오히려 뭐요? 우리 오늘 다 죽었다. 살려주옵소서 하고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게 뭐요? 기도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묶어놓으니 단에, 형님들이 묶어놓은 단이 다 엎어져서 절합디다. 식량 구하러 와서 요셉인 줄 알아보고 살려달라고 다 엎드려서 빌더라고. 아멘. 그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멘. 아멘. 자, 시간이 또 오릅니다. 나중에는 이제 야곱과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아예 이사를 옵니다. 왜?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아싸, 이제 우리도 이제 편안하게 삽니다. 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왔어. 애굽으로 와가지고 요셉, 국무총리 요셉 덕으로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호강하고 호의호식하고
영화를 누립니다. 결국 해와 달은 11별이 나에게 다 절합되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고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자기의 꿈을 현실의 축복으로 이루어냈는가, 그걸 살펴보면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은 꿈을 숨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의 이게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요셉의 꿈이 선명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꿈꾸고 나가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기는 건 무슨 꿈을 꿨는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뭐 이런 꿈이 있냐, 그래서 이게 꿈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꿈들이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흐그머리 해가지고 분명하고 선명하질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꿈은 선명하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꿈을 꿨는데 앞뒤도 안 맞고 줄거리도 없고 무엇이 뭣도 없고 뭐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팩트도 없고, 그런 꿈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저쪽 동네 꿈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첫째로 요셉처럼 선명해야 된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시켜서 저 꿈쟁이 온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땅을 파고 밀어넣어서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죽여버리면, 이렇게 해서 묻어버리면 이 녀석은 이 꿈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고 믿다 보니까 시기가 작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나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은 뭐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꿈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국 뭐였어요? 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순간순간 붙잡으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꿈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꾸는 꿈하고 기도하지 않고 꾸는 꿈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야곱도 아버지, 내가 지금 나왔지만 내 앞날을 죽을지 모릅니다. 가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남을지, 내가 이제 뭐 고파서 죽을지, 벌거벗고 죽을지, 우리 아버지께 다시 갈 수나 있을지, 밤새 기도하다가 그 사막에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 아멘. 제가 2002년에 교통사고 났어요. 1년 동안 병원 생활했어요. 그래서 척추 지체장 1급 판정을 받았어요. 절망이잖아요. 밥 먹고 나서 할 것도 없잖아요. 내 신세가 그렇게 됐으니까 치료 받았어도 수술 받았어도 뭐 더 이상 이제 뭐 병원에서 못 고친다니까 의사들이 못 고치면 무시할 겁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그래도 짠하다고 복직하다나 1급 주도 그거 하나 딱 받아들이고 얼마나 절망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절망 중에 제가 막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한 번은
잠시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내가 어디 집회를 간 거예요. 집회를 간다고 갔는데요. 여러분들처럼 얼굴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고 이거 머리가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얼굴은 얼굴인데 누군지를 몰라. 딱 이렇게 점찍어 놓은 것처럼 또 머리도 그냥 점찍어 시커먼 걸까를 시커먼 거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 이 말이지. 꿈은 선명하게 꿨는데 꾸고 난 뒤에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부흥에는 무슨 부흥이야. 나 혼자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꿈은 선명했지만 내 현실이 지금 아이고 지 죽는데 뭐 지 절망인데 그런 가능성이 뭐 만분의 1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고 그러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장애가 풀어지고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상이라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부흥의 요청 왔던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살리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부흥사들끼리 딱 앉아서 이게 뭐 차 마시고 인사하고 명함 주고받으면 제일 이렇게 저 부흥사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물어본지 아십니까? 오살이 서봤어요? 오살이 갔다 왔어요?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뭐 연합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 단체의 뭐 목사님이 와가지고 서서 지금 설교도 하는 거 하지만 그때 연합성이라는 건 없었어요. 엄청 기도원들이 부흥했다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원 측에서 검증된 강사들만 세워서 아무나 그 강단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살리에 딱 섰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람 부흥사 맞다 인정을 해줬다니까. 하나의 이 오살리 강단에 서서 부흥에 인도했다 그 말은 부흥사 맞네. 이걸 나름의 인정받는 하나의 과정처럼 그렇게 연수 과정처럼 인정을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복 딱 되는 동안 그때 김원철 목사님 원장님으로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와가지고 강단에 딱 올라가가지고 딱 섰는데요. 와 이게 꿈에서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앉아있더라고. 머리가 저 끝까지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놀랐어요. 왜? 꿈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제가 1급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이 딱 됐을 때 제일 먼저 부흥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후에 제 폰은 항상 이게 배경사진에 뭐가 있냐면 그때 집회 인도한 그 사진을 제가 담고 다닙니다. 페이스북에도 이게 그걸 담아놓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 한번 봐보세요. 보면요 하여튼 뭐 저만 하나하나 찍어놨지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꾸었던 그 꿈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선한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때 보세요. 그런 형제들이 땅을 파서 막 밀어넣고 죽이려고 해도 인신 내면하게 뭐 팔아 먹어버려도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 여인이 말이야 억울하게 아니 지가 설정되고 지가 꼬셔가지고 지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완전 이제 덮어 씌우잖아. 이제 초식기가 나를 덮치려고 했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자요. 감옥에 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요셉의 앞날은 아예 그냥 이제는 다 동서사방으로 끊긴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없어지지 않고 그 꿈이 사장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때가 역사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이걸 내 입장에서 한번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니 우리가 삼국지나 우리가 저 소설 같으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거 성경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기사를 굉장히 우리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거는 영성 있는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생판 자빠져 자고 먹는 것만 밝히고 돌아다니고 구경만 다니고 임목사 저 갔다 오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대충 읽고만 지나가지만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의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요. 아 남편이지만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은 없잖아.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 뭐 팔아먹은 지 어디가 있냐고. 예? 죽인다고 뭐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린 지 어디가 있어 없지. 조금 이제 뭐 아파트 샀다 뭐 땅 이번에 몇 평 샀다 그러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 것 갖고는 조금 누가 티나게 그렇게는 해도 그래도 땅 파가지고 막 묻어버리려고 막 밀어넣고 막 뭐 어디다 돈 받고 팔아버리고 그런 형제들은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실도 없잖아요.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살이에요. 총리 대신이 될 때가 몇 살이요? 30살이요. 그러면 13년의 세월. 요셉은 고난의 세월입니다. 앞날이 없습니다. 요셉도 인간입니다. 젊은 피가 막 팔팔팔팔 끓는 그런 청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다른 사람들하고 형제들에서 팔려가고 아니 한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경상도 말에 이 문둥이 여자가 지가 뭐 이상한 짓 다 해가 나중에 목적을 모여 터지고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 있을 때 얼마나 이거 억울하고 얼마나 낙심했겠냐고 말이죠. 인간인데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인간인데 우울증이 안 걸렸겠냐고. 인간인데 여러분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고 왜 이렇게 꼬이고 징그럽게 안 되고 징그럽게 안 돼.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억울한 일밖에 없어. 낙심하고 절망할 법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끊어버리지는 않더라.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더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주변에 이게 사역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저분 얼마 전까지 목사님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름만 목사지 교회도 안 다녀줘요. 아니 목회 내려놓고 카페만 하는 것도 이해가 돼. 목회 내려놓고 뭐 직장에 다니는 거 이해가 돼. 왜? 주일날 와서 섬기면 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하고 틀려 성숙해져 가지고 선유공 돼 가지고 투자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아멘. 근데 아예 교회를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해. 평신도 같으면 또 뭐 그럴 일은 하지만 아니 목사 한 수까지 덮어 쓰고 받았다며. 그걸 보면 막 그냥 전라도 말로 막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예. 너무 그냥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본받아야 될 거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끈은 붙잡고 있었다. 아멘. 이게 키입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쓰는 키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믿음의 끈만큼은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을 거다. 또 하나 요셉의 경우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꿈도
귀하게 여겨주더라. 아멘. 아멘. 보세요.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여기 갇혔을 때 떡 맞던 관원장, 술 맞던 관원장이 같이 이제 교도소인데 동기로 살게 됐어.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꿨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아씨, 내가 어젯밤 꿈을 꾸기는 건데 뭐가 뭔지 나 모르겠다. 야.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개꿈이다. 야. 예?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느냐 관심조차도 안 가져줍니다. 여러분 남의 꿈에 대해서 뭐 친한 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뭐 관심 가져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남의 꿈을 존중해 줬다. 아멘. 그러면 술 맡은 간원장이 당신을 나가서 곧 복귀될 겁니다.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에이 그거 쓸데없는 그렇게 무시해버리지 않고 존중해줘. 그 꿈을 응원해주고.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 술 맡던 간원장이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나갑니다. 나가더니 뭐 하는 거예요? 복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에 다시 복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아이고 어려워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꿈을 꿔놓고 무슨 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잠방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 데려와봐. 그래서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고 해몽해 보라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길로 요셉의 인생은 반전이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동서사방이 막혀있는 사람, 아무런 가능성 없는 이 인생 요셉이 인생 반전에 대해서 그 꿈 하나 해석해주고 뭐가 돼요? 스타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더라고요. 아멘. 누구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 때문에. 감옥에서 아이고 뭐 그런 꿈 이거 뭐가 무시해버리고 관심을 안 가졌다면 나중에 혹시간 세월이 지나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했다 손치더라도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하고 연결시켜 주었어요? 연결되지가 않지. 근데 연결되는 거 보세요. 요셉이 자기 꿈도 귀하게 여기지만 남의 꿈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니까 그 사람이 나아가서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계셔서 갑자기 요셉의 인생이 반전돼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힘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죽어 계신 분이 아니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철저하게 공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도 아버지 잘못했나이다. 다윗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가 네 목숨죄를 생각하는 네 새끼는 내가 데려간다. 그래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나온 그 아이 데려가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께는 같이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른들 배운 대로 금방지면 자만해지기 시작하면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를 굉장히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그런 못된 이게 습관들이 작동하는데요. 큰일 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지도자들이 될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역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만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작업이,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요셉이 앞날이 없잖아요. 이 인생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 꿈 꾸고 나서 이젠 그 꿈 때문에 이 인간 완전히 매장되고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하고, 주여. 꿈을 꾸었던 요셉은 오히려 인생 반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평강을 누리더라.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요셉처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도 하나님의 꿈속에서 만나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면 기도를 하지 않고 꿈을 꾸었을 때 하고,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아까 이야기대로 디테일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기도하다가 꾼 꿈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이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꿈에 대한 그런 영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리아에게도 보세요. 마리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시집간 일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내 배가 불러오고 헛구역질이 납니까? 요상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한 사실이 없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요? 걱정하지 마라. 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꿈을 무시하지 말고 아름다운 축복의 꿈을 많이 꾸자.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왜? 성경 꿈대로 된다. 아멘. 아멘.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한 자다.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찮은 꿈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그 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아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어서 아멘. 믿음으로 꿈을 만들고 꾸고 끌어안고 살아가자.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꿈을 꿔야 되고 아멘. 환상을 끌어안아야 돼요. 아멘. 꿈을 꿉시다. 시작. 꿈을 꿉시다. 환상을 품읍시다. 시작. 환상을 품읍시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구석구석을 쭉 신방 다니십니다. 아멘. 아유 왕의 동서 사막의 골짜기 다 디비고 봐도 뭐밖에 없어. 성장밖에 없어. 아버지. 그런데 성장밖에 없는데 한 바퀴 쭉 끌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더니만은 인자야, 이 뼈들이 등에 살 수 있겠냐? 아버지.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주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살리는지 못 살리는지 네가 네 대신 배우내 봐라. 아멘. 네 대신 선포해 봐라. 아멘. 이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래 배우내봐. 이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뼈다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자기 팔로 자기 뼈로 자기 몸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맞아가는 거예요. 아멘. 살이 생기는 거예요. 가죽이 붙는 거예요. 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뼈다귀들이 살아서 이 군대가 돼서 시대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 환상을 누가 봐요? 에스겔이 봤어. 아멘. 에스겔이 이 환상 보고 오늘 은혜 받았다. 끝내지 않고 아멘. 그 환상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실천해 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해 갑니다. 아멘. 그랬더니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환상이 자기의 삶의 시대의 사역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싹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밤에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할 때는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송이 와서 우리 환상을 끌어안고 돌아가게 해주셔서 나도 시계처럼 환상을 끌어안고 시대 역사에 이르는 능력자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멘. 왜 이루어지니까.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왜 그 환상이 이루어지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이 꿈, 이 환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